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의 어떠함을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시간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통상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가 어떤 계통을 따라 오셨는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통을 따라 오셨다. 그것은 바로 강을 건넌 자 계통을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자 안에서만 또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강을 건넌 자 안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씨와 땅, 곧 씨와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또 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 바로 5 여자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킨다. 바로 그 5 여자가 우리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보면은 어떤 위인전을 읽듯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되고 그 성경 안에, 그 인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사실 그게 내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 아브라함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야곱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들 5명을 살펴봤는데 그 여자들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야만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여자 따로 나 따로 하면은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은 역사책이 되는 거고 위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되는 사람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아담 안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보면 성경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또 사실 이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들립니까? 들리나요? 됐네요. 원래 이 강의는 우리 선배님이 잘 하시는데 저는 사실 한참 미치기 때문에 선배님 앞에 있으면 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마음을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니 해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구속이라는 건 뭐냐?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다른 종교는 뭐냐? 전부 다 보면은 나를 따르라, 깨달으라 이런 거죠 보면. 근데 이건 구속은 바로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를 따라가서는 구속이 안 되죠. 함께가 안 되니까. 나를 따르라.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만에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구속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구속이라고 하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인격을 회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의 문제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인류의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딱 인류에게 너희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고 싶어서 사람의 위치를 이탈한 거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고치려고 방책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문제가 근원이 딱 하나다. 너희들이 위치를 이탈했다.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위치를 이탈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좀 개선해서 뭔가 인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그것이 종교고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헌집이 있다면 다 부셔서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위치를 이탈했으니 원위치로 와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원래 인격, 하나님께서 만든 인격,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은 원래 살아있는 혼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살아있는 혼, 그러면 뭔가 대단한 존재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흙이라는 겁니다. 흙. 성경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이 돌아갈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혼은 흙과 같은 존재고 여자 같은 존재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서 표현하는 기능적 존재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우리한테 없었던 겁니다. 원래. 그래서 보면 동물과 사람이 틀린 것, 사람은 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난다는 겁니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 난 개나 미국에서 난 개나 서로 말이 통합니다. 사람만이 보면은 심는 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또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하고 결혼하면은 백인을 낳고 다시 또 이혼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흑인을 낳듯이 심는 대로 난다는 것이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이 없으므로 성경은 우리가 티끌 같고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곧 씨가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흙으로서 흙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살아있는 혼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상호 영원히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에 의해 귀히 쓸 그릇도 되고 또 천이 쓸 그릇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오직 은혜만 베푸실 이를 기다리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제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위치, 인격이 있습니다. 만물은 다 격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들 때 소는 소격, 개는 개격, 사람은 인격, 천사는 천사의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자 그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인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격이란 인간의 본연적 위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은 그게 아니죠. 어떤 도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걸 쌓아 올려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인격은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위치로서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무로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무라는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물을 때 그 위치를 묻는다, 본질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자냐, 책상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게 쇠냐, 나무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생명이 필요하고 곧 하나님이 필요하고 생명에게 우리가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럼 인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씨, 곧 씨, 하나님께는
씨를 뿌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릴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보면 공중에 공허하게 방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격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담이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시간 동안 배웠는데 계속해서 땅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땅을 그 여자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낳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삶입니다. 영어로 라이프는 그렇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건 또 피도 되지 않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유한한 피조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연합됨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살아있는 혼이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있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 몸이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피조물은 죽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점을 사실은 사탄이 아담한테 파고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운명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쓰고 있냐?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약점을 이제 사탄이 보면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탄과 비교했을 때, 천사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능력면에 조금 낮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천사들은 죽지 않는 영적 피조물에 불구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과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더 나은 2차적 생명을 위한 것이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과 생명과 연합돼서 영광스러운 영광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 죽음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잊었다는 것이죠. 보면. 그것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부끄럽게 생겼으나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주신 이의 뜻은 받는 자의 뜻보다 높고 크죠.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아담이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보시기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또 시편 8편 5절에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로 기뻐한다. 물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 말은 예수님께 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목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사탄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아담은 왜 이치를 잃었는가?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또 인격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살아있는 혼은 생명이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천사는 보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또 육신의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또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천사의 죽지 아니함을 보고 이러한 자신의 결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죽음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아버지여 가능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뒤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교에 나오는 그 염화시적인 미소처럼 촥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죽음 앞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인생은 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초연해서 떳떳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특출한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를 이탈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자, 하나님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묻지 않고 근원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치를 이탈한 온 인류에게 묻는 질문이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지난번에 한 번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대별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과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에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3장 7절에는 종교입니다.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 대신 바벨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국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 인권이 뭐냐?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데 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속이는 자 아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 인격을 잃어버림으로 아담 이래 이 인격은 감춰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람은 이런 것이다, 세상에서는 인격이 이런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인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우주 안에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누구에게서 발견해야 되냐? 원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참 인생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격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사람 아담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와서 사탄과의 위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원인격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지점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지점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신 지점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지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타락해서 기적을 못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적과는 관계없는 살아있는 혼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사 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쫓아가면 바로 옛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인격 회복을 위한 우주 안의 전쟁,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이 왜 사탄에게 졌냐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사탄이 똑같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봐서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바로 사탄이 이 말을 가지고 똑같이 아담을 유혹했구나. 첫 번째 뭐냐? 이 돌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뭐냐?
나는 신이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있는데 너도 신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나는 사람은 돌들로 빵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인격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람의 격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탄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과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믿음이 강한 자나 없는 자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인생이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누구든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다만 받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지,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 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상 알기로 보면 사탄을 물리치려면 말씀을 외워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과 이걸 비교해 보면 아담은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의 격을 이탈해서 사탄한테 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위치를 지켜서 사탄한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가 신인 사탄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킴으로. 그러면 이거는 능력 대 인격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능력 대 인격. 사람, 신 대 사람의 싸움입니다. 능력이냐 인격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사탄이 물러갑니다. 또 이것은 지금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빵과 능력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인 줄, 이것이 능력이, 이것이 인격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이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다 속아서 이것은 다 꾸며진 거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뭐냐? 거짓 대 진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사기꾼을 이기려면 진실을 가지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한테 대포를 가지고 능력으로 싸워서 사기꾼이 안 집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가 있으면 딱 진짜가 오면 거짓말하는 자는 당연히 살짝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승리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것을, 우리가 잃었던 인격을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이건 보편적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유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무슨 뭘 깨달았다 그럽니다. 오랜 고행을 통해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건 고통이죠, 고통.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인격 회복의 결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또 그 다음에 우주 질서가 원래대로 재편이 됩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의 발 아래 보면 천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를 쫓아감으로 해서 천사의 꼬봉이 됐었는데, 다시 우리 인권이 회복됨으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 질서가 제대로 질서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서로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때부터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전한 인격 회복,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원인격은 창조에서 보여진 대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에게 필요한 위치입니다. 이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바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능력도 기적도 이 위치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이 돼야만이, 내가 그대로 흙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뭘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의 위치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위치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오신 분이 아니고 단지 잃었던 부분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위치가 인생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구속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위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한 사탄의 송사를 끝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송사는 뭐냐? 계속해서 너희들은 연약하지 않냐? 너희들은 육신의 제한을 갖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죽지 않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라는 게 뭐죠? 내 육신 때문에 안 되니까 해탈해서 하늘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육신이 필요한데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 때문에 안 된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의 송사를 끝내고 죽음에 매여 평생토록 속박을매인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선두주자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또 아담 안의 인류를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하던 최종적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신과 인간을 방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니까 결국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로 걸어가셨고 죽은 자도 살려셨던 분이니까 당연히 이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할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십자가에서 달리니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너희들은 결국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 재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곧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비둘기, 그 다음에 고운 음식, 건물, 가우로 이런 건데 바로 이 인격,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인격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있나? 위치를 제시해야 되고 또 사탄이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인생이다. 우리 인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바로 십자가에 있는 저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인정하면 바로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입니다. 내가 이뤘다면 복음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주죠, 저주. 그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안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인격 회복의 목적. 결국 그분의 뜻은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된 인격은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하고
이 구속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현재적으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떠나 허망한 것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인격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길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